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 우리가 불을 밝혀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계시, 영감, 조명,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또 저 자연에 꽃이 몽우리가 지고 피고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또 믿는 자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요.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1장 1절의 대전제를 선포하고 풀어나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하고 대전제를 선포하고 풀어나가죠. 첫째 날에는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첫 장 첫 절부터 안 믿어진다. 뭐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본 자요, 본 것이요, 들은 것이요, 만진 것이라고. 근데 이 성경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거라이다 이 말. 그 말은 뭘 말하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집니까? 성경을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학적인 용어 중에요.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조명, 헬라어로 포티스모스라고 그러죠. 그 뜻이 뭐냐면 비치다, 드러내다, 밝히다, 나타내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조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 빛을 비춰서 비춰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쌓기.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요, 성경 구절 구절이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조명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성의 칼날을 가지고 이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건 선하야, 설하야, 하나의 신하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화된 거야. 그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칼날로 성경을 칼질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다 칼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느냐? 어떻게 노아 방주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홍수 설화일 뿐이야.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성경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최고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어져. 그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의지로 믿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믿음을 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감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 축자 영감설, 유기적 축자 영감설. 기계적인 영감설은 뭡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야 이거 기록해.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줘서 기록했다. 기계적인 영감설. 그리고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한자 하나 한자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개혁신앙은 뭡니까? 유기적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 하나님이 그 사람의 품성,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배운 환경,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 하나하나를 축자해서 영감해서 기록합니다. 이게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헬라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고급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베드로 서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서민적인 그런 이 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왜? 베드로는 어부거든. 그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의 성격, 품성, 인격, 배운 지식, 배경을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축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한자 한자를 다 기록하겠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모든 기록 속에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모든 영감을 통해 한자 한자를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게 바로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소설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전제에 깔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대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정해진 경전. 기독교의 공식적인 경전이라. 외경이란 말은 모르죠? 성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은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외경도 정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은 정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주주의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뭐 나았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밖에 있는 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캐논. 곧 캐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잣대, 청량 막대기. 그 막대기 기준에 들어가야 정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경을 결정할 때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완전 축자 영감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전혀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무효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캐논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만약 성도가, 교인이 바로 이 성경에 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야. 내 인생의 수준이고 표준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잣대고 내가 뭘 선택하든지 판단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올걸요. 유일성의 응답이. 서밋의 응답이 올걸요.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캐논이 되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고집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왜 성경이 내 인생의 캐논이 돼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약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걸 계약서로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할 때 언약으로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약속은 언젠가는 성취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다. 히브리서 6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크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계약서를 쓰는 것 같아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그 계약서 아닙니까? 우리가 쌍방간에 계약할 때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이런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를 꼭 복줄게. 꼭이야. 꼭 복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꼭 번성케 할 거야. 반드시 번성케 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복 줄 거야. 강조해서 맹세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나 자신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흥분됩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 맹세로 약속했다니까. 야, 너를 반드시 복 줄 거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근데 성경의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여러분도 동일한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약속으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여러분, 성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축복.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무엇인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뭐 달라 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구약을 쭉 짜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시요 피 언약을 통해 설명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롯뱀을 통해 방주를 통해 설명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겠다니.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 왜? 하나님의 영원한 외침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요건 모르게 만듭니다. 어떻게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희생의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 것이다.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방주 속에 들어오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방주 속에 들어. 그 방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홍수 사건을 통해 방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신 거죠.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요 이 몸에 막 온역이 들어가지고 막 전염병이 도는데요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설명했습니다. 부지런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풍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는 또 성경의 핵심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 싹 빼게 하는 거죠. 사단은. 교인들이요 막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만 희미해. 복음만 희미해.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만 싹 빼버렸거든요. 복음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실패했습니까? 피가 없어. 피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성경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아멘. 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아멘. 내가 그 약속을 받습니다. 내 것으로 받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가정의 자녀에 다 적용해서 기도해라.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 나머지 성취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되리라. 그 성취를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라 나오던가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이 되면 성령을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나오면 25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다리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 25의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죠. 모든 시간표가 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7번 큰 재앙을 만나고 유랑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엉뚱한 걸 붙잡은 거야. 성도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내 인생의 안내서, 내 인생의 길잡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관광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에 가면 안내서가 나오잖아요. 이 지역은, 이 관광지는 어떤 내용의 관광지다. 이 관광지를 돌아보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요, 1코스가 있고요.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고, 또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고, 여기는 포토존이 있으니까 그 사진 찍고. 그 안내서를 보고, 이 관광지는, 이런 관광지구나. 이런 내용의 관광지. 이런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안내지가 없이 가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몇 시까지 오세요? 전에 우리 해외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패키지 여행 가는데, 거기 안내를 하거든요. 여기 돌 때는 몇 시까지 오세요? 꼭 자기 혼자 행동, 꼭 그 설명할 때 안 듣고요. 안내를 안 듣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차가요. 막 방송하고, 누구 안무 계시는 빨리 오세요. 안내지라.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본주의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 그래서 인본주의란 말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안내를 받고 길잡이를 두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인생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길을 안내하는 그 등이요, 내 앞길을 안내하는 등이요, 빛이요. 여러분, 등불을 들어야 앞을 보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그 빛을 들고 가야 우리가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광야는 황량합니다. 거칩니다. 말씀 놓쳤다, 헤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와 거리를 유지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그 언약궤가 요단으로 향하면 내 경험 내려놓고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져 버리냐.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말씀의 언약궤 안내서가 없으면요,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안내서를 딱 줬어요.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요? 언약궤 따라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도요, 안내서가 없으면 헤맨다니까요. 근데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새 절기를 지켜. 그게 뭡니까?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정체성, 나의 내용,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그게 새 절기.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의식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기도가 다 향로에다 담기는구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요, 떡상, 향로, 등대 있잖아요. 이 등대가 우리 기도구나. 우리 기도가 향로에다 담기는구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 세웠구나.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러면 딱 광야길 가는 동안에 딱 신앙의 표대가 나오죠. 감사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 강단 중심. 그렇죠? 확실한 안내서. 이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길잡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교훈과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 있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길잡이, 안내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노뱀, 방주, 또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를 성경에 쫙 나열해 놨잖아요. 역사를 통해 나열해 놨잖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바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생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안내서, 그 길잡이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불신결혼하는 거예요.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 인생이 고생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왜?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어떻게 이 성령과 악령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고생길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요, 불신결혼 내가 딱 세워놓고,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같이 갈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하겠대요. 그래, 좋아. 그럼 네가 결정한 대로 해. 그러나 네가 앞으로 그 불신결혼 때문에 받을 그 고통 네가 감수할 수 있냐? 감수할 수 있다. 그럼 해.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안타깝죠. 성경은 성도를 의로 교육하는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까? 그 교과서가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초창기에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교육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대통령도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언제 미국이 저물어졌나?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요, 모든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을 빼버린 것입니다. 개톨릭 신자였거든. 그때부터 미국이 저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길 바랍니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과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의 그 길잡이를 통해 인생의 길을 가고 성경의 안내서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야 될 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가고 요셉의 여정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여정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경의 롤 모델이 나는 다윗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거야.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소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장년 시절 어떻게 여정을 갔는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교과서, 최고의 교육입니다. 또 성경은 성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1년에 1독 딱 먹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 광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이 내 인생의 캐논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수준이요, 표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 내 영혼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성장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신앙 성장이.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갓난아기의 신앙, 젖병만 빨고 살 겁니까? 기도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노예로 살 겁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영적 기갈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육신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못해. 영적 기갈이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던가요? 절대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6일 현장과 연장선상입니다. 6일 현장에서 생활 속의 예배, 생활 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의 삶이 돼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기갈돼가지고. 육신의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납니다. 너도 막 배고프면 밥 쫙 그러잖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똑같아요.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릅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다녀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사나워집니다. 왜? 영적으로 기갈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란 말이 뭡니까? 원어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온유란 말이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면 온유해집니다. 사람이 온화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고 난폭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고 6일 현장에서는 성경 말씀, 강단의 말씀 또 듣고 그걸 또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이 온유해진다니까. 부드러워져. 온화해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럼 평생 젖만 먹고 살 것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이 돼야지. 젖병 떼고 젖먹이 신앙만 되겠냐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내는 신앙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저주 재앙을 막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신앙의 충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신앙의 성장이 안 된 것이다. 장로님이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절대 신앙 성장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젖먹이 신앙인 것입니다.
새신자가,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증거한다. 신앙이 성장한 자. 렘넌트라도 새신자라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한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요, 인생의 길잡이요,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수준이 돼. 내 인생의 캐논이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며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 표준 또한 캐논이 되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여정을 떠나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